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8절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고 11절 끝에 보니까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응? 아니,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어? 주기도 뭐냐? 응? 세상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지껏 살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 부끄럽지 않는 일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잖아요. 그 왜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을 할까요? 물론 세상은요,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헐뜯고는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헐뜯는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함을 얻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크게 받으시는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는 영광이냐?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성취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사실 오순절날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아갖고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까지 쫙 얘기하잖아요. 열거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이 스데반 집사 안에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해요? 내 영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와 같은 기도해요?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해요. 보세요. 말씀과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삶이 나와요? 네, 예수님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선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에게 나왔잖아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육체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사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가 임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과 성령.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왜 말씀과 성령?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뭘 가리킨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 그 말씀과 성령이 하늘나라고 말씀과 성령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뭔데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말씀과 성령 두 가지가 다 합쳐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육체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얼만큼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얼마큼이나 돼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의 양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처럼 몇십 년 먹을 거 쌓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백 년 먹을 거 쌓아놓기를 원하잖아요.
그것도 몇백 년 먹을 것도 싸놨어도 그것도 모자라서 더 싸놓으려고 하잖아요. 어디가 하늘나라에 그 사람이 하늘나라는 이 땅이잖아요. 이 땅은 음부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인가 거기 보면은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지옥에다 싸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남의 죄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 안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거를 알면은 남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다 용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 네. 아니, 나는 살인자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거는 살인죄가 아니잖아. 나를 향해서 지은 죄가.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보다 약해요? 더 세요? 약하잖아요. 그러면 나같이 큰 죄인이 어떻게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거 사실 기도 이거 적은 거 이거 사실 이 기도할 때 깨닫게 해줘서 제가 적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요 육체로 하면은 사실상 그저 달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육체 요구밖에 더 하겠어요? 육체 사람이니까. 근데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 받고도 예수님을 또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신약 절반 13권을 썼잖아요. 응?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로. 육체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통해하는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전에 이런 거 잘 모르고 예수 처음 믿을 때 목사님들이 회개 기도하라고 기도 시간 주잖아요. 그럼 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야 회개 기도를 하죠.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전엔 그런 뜻이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보니까는 참 성령으로 기도하니까는 누가 보이느냐?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바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가 스데반이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 응? 바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죄인인데 자기는 괴수야. 그러면 남의 죄를 용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는데 어떻게 남의 적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게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어떤 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자인 거예요? 살인자인 거죠. 그러면은 남의 죄 용서하는 건 참 쉬워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이룰 수가 없느냐?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은 것은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에 생명을 얻는 거고, 영과 육체가 대적이 될 때는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내 육신의 정욕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로마서 7장 25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사도 바울의 영의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육체의 생각이 대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마음으로 그냥 나와서 믿는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 때에 아마 가슴을 치며 통탄하면서 또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마 회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돼. 그 절망이 뭘로 바뀌느냐? 희망으로 바뀌어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더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예.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열리게 해야 돼. 분명히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 분명히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행해 준다. 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이루어 준다는 얘기, 안 이루어 준다는 얘기? 이루어 준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뭘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베소 2장 8절에 사도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운 거는요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어? 그러면서 구절에 뭐라 써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뭘 보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이 잘나서 뭐 예수를 잘 믿어서 뭐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예, 은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큰 믿음이 있다 자기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은사하고 그 성령의 열매도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게 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줘야지만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뜻을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전에 요한복음 6장 40절 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서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과 성령의, 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 했어요? 충만하게 받으라고 그랬죠. 충만하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사명을 감당하신 것 같이 또 사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전에 스데반 집사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스데반이 알지도 못한 아브라함,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조상이라는 거는 알겠죠. 그렇지만 그가 어디 있었고 뭐 했다는 거 글쎄 그런 거 전체를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니까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모든 과정을 스데반 집사가 열고 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통달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하고 행하셨고 또 성령께서 이삭과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셨고 또 성령께서 야곱에게 감동으로 행하시고 그럼 누가 다 행하신 거예요? 네, 성령이 행하신 건데 성령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네, 성령이 다 아시니까 스데반 같은 집사 입술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열고 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모든 건 다 성령이 행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했다고 로마서 8장 28절인가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을 믿고 그거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기도로. 예, 기도로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거고 두들기는 게 열린다고 그래요. 열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자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보화. 어? 바로 보화가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과 성령을 발견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알면은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 구하죠. 그거 아는 사람은요, 그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줬어도 성령을 보내서 살려줬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뭐 행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재능 하나 줬잖아. 뭐 줬어요? 우는 거. 울면 엄마가 와서
100%다 도와줘. 그런 거래요. 그래서 아기가 생명을 얻어서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영을 살려줘서 예수를 믿긴 믿어. 그러나 내 육체의 죄의 정욕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두지를 않아. 대적이 돼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영의 생각하고 내 육신의 생각하고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생각하고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적이 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나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시게 못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하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 거래요. 예. 또 예수님이 그 말씀과 성령을 받아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돼서 사실은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줘갖고 120분도 성령 받은 자들은 살아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남에게 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려고 애써요. 왜? 살려주는 영이니까. 예. 자, 어쨌든 여기 본문 9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좋은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육체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실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한테 말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거 사도 바울이 알고서 이걸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땅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하늘나라는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의 형체를 입으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입을 거예요. 왜? 동일하니까.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의 육체를 입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실 살기는 이 땅에 우리가 육체 안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생의 최종 방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원한 생명의 성취, 그 영광의 완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요, 영으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참 어떤 길이냐?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그러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참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 많이들 가요? 아니면 조금 가는 대로 가요? 예, 나도 습관적으로 식당을 가더라도 손님이 많은 데를 가더라고. 왜? 그 집이가 손님이 많이 있는 거 보면 뭐가 맛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가잖아요. 그 육체로는 그렇게 가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그렇게 가면은 안 돼요. 영으로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바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돼. 분명히 14절에 나왔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들 기도가요, 사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솔직히 기도가. 어? 아니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원래는 누가 행해야 돼요? 내가 행해야 될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행하시고 우리 보고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쉬게 해줬어요. 응?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품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진짜 쉼이 얻어져요. 왜 쉼이 얻어져요? 영원한 생명에 내가 행해야 할 모든 것 다 누가 행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진짜 말씀과 성령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기도는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나의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내 영의 생명의 호흡. 그리고 내 영의 영원한 생명의 탯줄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니까 바로 기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나 동일하잖아요. 예, 이 세 가지가 다 그냥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이니까 기도는. 근데 그 기도가 끊어지면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너무 쉬워요. 정말 저는 너무 진짜 평안하게 쉬면서 뭐 근심 걱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진짜 짐이 가벼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자가 찾는 이가 적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화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을 바쳐서 찾는, 구하고 찾고 두들겨 열려지는 그런 일들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